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9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하나님,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들려주실 그 음성을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로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와 바울의 사도적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장부터 9장까지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10장부터 13장까지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열심, 바울의 변론, 바울의 자랑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열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라고 말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애쓰는 그것은 중매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야 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뱀에게 미혹당한 하와와 같이 될까 두렵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그것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경계할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거짓 교리와 세상적인 삶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2000년이 지난 2020년 4월, 오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해 끝단을 사용합니다. 처음 내용은 성경의 말씀, 진리인 것처럼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생명생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자료집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요, 일치의 공통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를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총회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다미선교회, 만민중앙성결교회, 안산홍 증인회, 대순진리회, 세계복음화 다락방 등이 있습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 이상이 200여 종의 신흥 종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재림주, 종말론 등을 내세우는 이런 단체도 처음에는 성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교회에게, 교회의 충만함이 마침내 만물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답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재림의 그날까지 구별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을 대적자들이 오히려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스스로를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다른 교회들에게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게서 온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만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바울의 선교 방침에 대해서 대적자들은 두 가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열등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받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적자들은 바울을 비판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소.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것은 사탄의 특기입니다. 거짓말로 죄를 꾸며 고에 바치는 참소하는 자는 사탄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인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임을 바울은 경고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바울의 태도와는 다르게 적극적이고 매우 격렬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직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자랑이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바른 신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 것은 거짓된 무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도전이 바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었기에 바울은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을 증명한 후에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에 처했던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은 상처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 보면 얻게 되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흔적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신가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아픔과 모멸감과 슬픔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애씀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프고 쓰렸던 그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삶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바울의 열심, 바울의 변론, 바울의 자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를 변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변론, 복음을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영광의 신학으로 자기 자랑에 바빴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으로 겸손과 낮아짐과 사랑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하며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아팠던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더욱 기도함으로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야고보서 특별 새벽 기도로 깨우시고 수요 예배 말씀으로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근신하며 깨어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아팠던 것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하며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애쓰시는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 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